최고의 날입니다. 이와 같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자연의 사계절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서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리고 인생의 사계절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자연의 사계절과 인생의 사계절의 차이가 무엇이지요? 자연의 사계절은 순서가 있더라는 것이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우리나라로 볼 때 말입니다. 우리나라로 볼 때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있고, 또 기간이 거의 일정해요. 봄은 몇 개월, 여름은, 가을은, 겨울은 이렇게. 그런데 인생의 사계절은 순서가 없다. 세찬 바람이 불어 겨울인가 싶었더니 막 가을이 돼버리고 말이에요. 그게 오히려 보기가 통로가 되기도 하고, 또 시간이 일정하지 않아요. 어떤 이는 한평생 살아온 삶이 겨울처럼 살았는데 인생 끝자락에서 가을을 만났어.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떵떵거리며 살면 내 인생 가을이다 이렇게 하겠지만, 죽음 앞에 가면 가을이 아니라 겨울을 맞는 거예요. 영원토록 겨울을 맞는 거죠. 그렇지만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환경으로 오는 이 사계절이 나를 결코 삶의 겨울로 만들 수 없는 이유는, 지난주에 나눈 말씀처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이 우리 안에 임하였고,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으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주시는 말씀 안에서, 읽는 말씀과 듣는 말씀 안에서, 기도 가운데 찬양하며 성도들을 통해서 교제하며 나눔 속에서 도전하게 하시는 모든 일들이 항상 우리는 봄을 맞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연세가 드셨어도 내 인생 봄날, 젊어도 내 인생 봄날, 시련의 바람이 불어와도 내 인생 봄날. 왜요? 예수님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새롭게 도전하는 여러분 봄날은 씨를 뿌리고 준비하니 여러분의 삶 속에 반드시, 그리고 그 다음 지난해보다는 올해가, 올해보다는 내년이,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나아지는 은혜의 삶으로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번 따라 해봐요. 오늘이 내 인생의 최고의 날이다. 그러면 내일은 더 좋아진 날이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계절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고, 또 인생 사계절을 쫓아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인생이 오늘이 최고의 날이다. 그러던 어느 인생 끝자락, 개인의 종말이든지 인류의 종말이든지 맞이하면은 마음으로 받은 인생 최고의 날을 눈으로 보는, 그토록 배웠기로는 하나님을 뵈면서 믿음의 선진들과 만남이 있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함께 누리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내 인생의 이런 계절들 속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내는 것이 인생의 오늘 최고의 축복된 날을 살 수 있는가. 오늘 보면 15절 16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15절 시작은 그런즉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 그런즉이라는 얘기는 5장 1절부터 14절 안에 있는 말씀을 배경으로 해서 그 말씀 중심에서, 그렇기 때문에 지혜롭게 살아야 되고 세월을 아껴야 된다. 때가 악하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보면은 1절 2절에서는 지난주에 나눈 말씀처럼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 하나님을 본받는 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3절에서는 너희는 어두움의 열매가 아니다. 그리고 4절부터 6절 7절까지는 말의 영향력, 9절부터 8절부터 10절까지는 빛의 열매, 그리고 10절부터 14절, 11절부터 14절까지는 어두움을 책망하고 너희는 빛이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롭게,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10절부터 우리 14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가 무엇인가 시험하여 봐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해라. 주를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일이 뭔가? 오늘 지금. 그리고 어두움의 일 위에 나와 있습니다.
그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어두움의 일을 책망하라고 말씀. 12절요. 그들이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운 것들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은 빛으로 말미암아 드러나나니 드러나는 것마다 빛이니라. 빛 앞에서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다는 얘기죠. 그러나 14절 그러므로 이르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내 안에 빛 대신 주님이 들어와 계심에도 불구하고 왜 잠들어 있을까요? 자기 영적 주소를 알지 못하니까, 자기 정체성을 알지 못하니까. 내 안에 예수님이 계심, 주의 영이 내 안에 계셔서 오늘 우리 모두는 빛의 자녀인데 삶이 빛의 자녀의 신분을 망각하고 어두움을 쫓아 살아가니 그 삶이 그 안에 빛이 있다는 것을 몰라요. 어두움으로 빛을 가려버린 것이죠. 자, 이 말씀 속에서 바울은 그렇기 때문에 그런 즉 지혜롭게 살아라. 여기서 말하는 지혜는 이미 우리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이 지혜는 어떤 지혜인가 한번 봅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뭐 하셨어요?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는 성령으로 하나님을 안다, 야다. 이건 단순하게 지식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부부가 하나 되어진 것처럼 성령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지식으로 알고 삶으로 체험되어진 은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는 지혜롭게 살아가는 방법이 뭘까요?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너 성령의 사람이야. 그러니 성령을 쫓아서 하나님을 아는 그 지식으로 내게 주어진 시간들을 낭비하지 말고 내 날수를 계수하는 지혜,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은요, 너 지금 최고의 날 만들어라. 언어를 풀면 이겁니다. 돈 주고 시간 사라. 이런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 안에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에게 주신 세 가지 축복이 있습니다. 그냥 지혜와 계시의 영을 얻어서 나는 부자 될 거야, 높은 자리에 올라갈 거야, 우리 아이들이 어느 학교에 가야 돼, 이것이 아니고 구체적으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믿음의 사람들이 세 가지 방향 설정이 있습니다. 18절부터 19절 말씀 봅시다.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첫 번째는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두 번째는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세 번째는 그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 여러분, 부르심의 소망이 뭐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자녀의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어떠하며, 세 번째는 우리 안에 베풀어진 하나님의 사랑이 그 크신 능력이 얼마나 큰가, 이걸 알라는 것입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때에 이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혜롭게 살려면은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살아가는 자답게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이 말을 원어를 풀면 모든 주어진 기회를 선용하라. 선용하라는 얘기는요, 이 말씀에 이걸 원어 성경을 이제 영어 성경과 원어 성경을 찾아보면 내용이 이런 거예요. 값을 주고 시간을 사서 선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라. 아끼라. 이 말은요, 원어에 보면 엑사고라조, 이렇게 에크와 아고라조. 에코 무엇으로부터, 아고라조 사다. 돈을 주고 사라. 돈을 주고 시간을 사는 그런 자세로 내게 주어진 기회를 선용해라. 선용해라. 얼마 전에 저희 금요 저녁 기도회 때 처음 뵙는 분 5분이 여기 중간에 앉아 계셨어요. 다니러 오셨나 보다 하고 나중에 끝나고 교육자한테 여쭤보니까 선교사님인데 우리 JDM에 와 계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주일날 같이 식사를 하고 짧은 교제를 하고 금요일날 돌아오는 금요일 우리 교회에서 설교를 한번 해주십시오. 이유는 선교사님께 또 힘도 좀 드리고 싶기도 하고, 금요일날 새벽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오늘 우리 교회에 이러이러한 선교사님 와 계시니까 우리 성도님들 마음을 모아서 선교사님 10년 만에 안식년으로 처음 오셨는데 우리가 섬깁시다. 참 귀한 일이죠. 그냥 제 지나가도 아무도 뭐라 할 사람 없어요. 선교사님이 제게 뭐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근데 성령님이 제 마음속에서 쿵쾅쿵쾅 니네 교회는 매일 선교사님의 편지가 오고 매주 선교사님의 요청이 온다는데 네 눈앞에 와 있는 너 모른다고 그 선교사님 그냥 방치해 놓을 거냐?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래서 선교사님께 말씀을 드렸어요. 금요일날 참 은혜 받았죠. 그리고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저는 이제 외부 강사님들 오면은 누가 오신다고 얘기를 안 하잖아요. 왜냐면 누가 온다고 하면 성도님들이 담임 목사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외부 사람이 오면 안 와. 이게 좀 웃기는 얘기 같기도 하고, 뭐 짝사랑을 하는지 뭔지는 모르지만 어떤지 하여튼 그래요. 그래서 누가 와도 오신다고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날은 얘기했습니다. 금요일날 새벽에 오늘 이런 선교사님이 오셔서 저녁에 설교하실 테니까 여러분 오늘 저녁 기도에 나올 때는 그래도 평소보다 좀 더 가지고 오세요. 근데 진짜 평소보다 헌금을 다른 선교사님들이 오셨을 때에 꼽으로 하셨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참 우리 성도님들 고맙다. 담임 목사가 말하는 그대로 이렇게 해주시니까 너무 고맙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만큼 하면 됐다 싶었는데 성령님이 새벽에 기도하는데 계속 이런 마음을 주셔요. 네 교회에 축복의 불씨를 보냈는데 네 눈에는 안 보이나,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 선교사님을 생각을 하고 그 선교사님이 JDM에 한 보름 계시다가 또 우리 교단 여성 목사님이 하시는 쉼 있는 교회에 가서 좀 계시다가 또 이제 다른 지역으로 가셔야 돼. 이렇게 이제 자녀들이 아들 둘, 딸 하나, 셋이 검정고시 시험을 보고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한 봄에 3월, 4월까지는 계셔야 되는데 계속 옮겨 다니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봐요. 우리 게스트하우스에 모실까 생각도 해보니까 그래도 방이 3개가 있어야 되겠더라고. 부부방 하나, 아들들 방 하나, 딸 방 하나. 그러는 가운데 한 권사님이 목사님 우리 집이 괜찮아 말씀하시더라고요. 혼자 단독주택에 계신데 방이 4개예요. 그러니까 권사님 하나 쓰시고 선교사님 부부, 딸, 아들 같이 쓰시고. 그리고 권사님 그러면 겨울에 방 4개 하면은 너무 또 추울 수도 있으니까 가스 쓰는 거나 이런 모든 거는 교회에서 다 할 수 있도록 할게요 하고 얘기가 됐는데 그 권사님 얘기를 듣고 다른 분이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우리 아파트가 하나 비어 있어요. 32평짜리인데 아들이 25일 날 해외가 있는데 오면은 아들한테 허락을 맡으면은 그곳을 꼭 쓰게 해드리고 싶다고.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아직까지 뭐 내일이 아들 오면 얘기한다고 하셨으니까 미정이지만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집을 비워드리고 내가 게스트하우스에 있을까, 아니면은 어느 데에게, 아니면 그래 내가 부동산에 우리 이주수 권사님한테 권사님 몇 개월만 월세로 쓸 방 좀 찾아봐봐. 집 안 팔리고 나 있는 거 있잖아, 비어 있는 거 좀 해봐봐. 아무리 춘천히 찾아봐도 없대요. 제가 나름 생각을 많이 했고 시간도 들이고 물질도 드릴 준비도 하고 다 했어요. 자, 이런 거 보고 뭐라고 그러죠? 지금 오늘 본문에 말하는 세월을 아끼는 삶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하니까 나를 위해서 나 때문에 열심히 직장 생활하고 열심히 돈 벌고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을 풀어내면은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여건과 기회를 선용해서 그 사랑을 흘려내려보는 이 모든 것들을 성경은 세월을 아끼라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뒤에 따르는 게 뭐죠? 때가 악하니라. 종말의 때라는 얘기입니다. 성경에 우리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가 나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 얘기 속에 여러분은 뭘 가슴에 담고 있습니까? 제가 지금 몽롱해 가지고 말씀이 잘 이렇게 생각이 안 나요. 그래 여러분 좀 이해해 주시고요. 부자는 날마다 호화롭게 잔치했어요. 친구들 쫓아요. 비단 옷 입고 왕이 입는 옷을 입고. 그러나 그 좀 넓은 마음이 있으니 부자의 대문간에 거지가 헌데를 앓고 있었어요. 거지가. 그 이름은 나사로라면 성경은 참 인격적입니다. 안 좋은 사람은 이름도 말 안 해요. 거지는 나사로라는 이름을 일단. 어떻든 그러다가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는데 죽음 이후에는 전혀 다른 판이 됐네요. 거지 나사로는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 믿음으로 갔다는 얘기죠. 우리로 말하면 천국을 말하겠죠. 그러나 부자는 죽어서 엄부에서 고통 중에 있는데 얼마나 고통스럽던지요. 물 한 방울 찍어서 혀를 서늘하게 할 수 없어. 그런데 이 착각하는 게 뭐라고 말하는 아버지 아브라함이요, 저 나사로를 보내서 저 자기 집 대문간에 누워있던 저 거지 말이요, 나 그 우리 집 앞에 있게 했으니 나도 베풀어 준 게 있으니 저 거지 보내가지고 물 한 방울 찍어 나 혀 좀 서늘하게 해주세요. 그런데 무슨 얘기합니까? 너하고 우리 사이는 구렁이 있어 오고 갈 수 없어. 얼마나 고통스럽든지. 이제 두 번째 요청, 저 나사로를 내 형제 5이 있으니 보내서 내가 있는 이곳에 오지 않도록 좀 보내달라는 거.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율법과 선지서가 있는데, 선지자가 있는데, 우리 구약 성경이 있는데 그 성경 말씀을 믿지 않으면 죽은 자가 살아나도 그들은 믿지 않을 거다. 누가복음 16장 31절에 하는 말씀이에요.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이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권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 기적으로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믿음으로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시오. 자, 이 얘기 속에서 우리 마음에 남아야 될 여운이 뭘까요? 때가 있다는 겁니다. 기회가 있다는 것이. 때에 맞는 삶 기회를 선용하지 못하면 어느 날 후회할 날이 올 것이고, 누구는 때를 따라서 기회를 선용하면 주님 앞에 설 때 칭찬 듣고 상 얻는 삶을 살게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나님 주신 시간과 여건과 기회를 잘 활용하는, 세월을 아낄 줄 아는 이런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성경은 때가 악하다고 말하죠? 이는 시급하다는 얘기입니다. 급하다! 급하다는 얘기예요. 소리 질 때는 이유가 있습니다. 급하다! 그렇게 잠들어 있을래?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정신 똑바로 차리세요. 때가 곧 세상이 악하다는 말은 심판이 가까웠다, 곧 종말의 때가 가까웠다는 얘기입니다. 네가 죽든지 아니면 우리 주님이 곧 오시든지 종말의 때가 가까웠다는, 신약 성경에서 끊임없이 강조하는 것이 뭡니까?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 재림주로 다시 오신다. 그래서 우리 성탄절은요, 여러분 축하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기뻐하지 않아도 우리 주님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임마누엘로 하나님이 인간이 되셨어요. 마리아는 동정녀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그 몸을 빌어 탄생하셨어요. 마리아도 믿어버렸고 요셉도 믿어버렸어요. 천사가 그들의 믿음을 심어준 거예요. 이것이 성탄이에요. 2000년 전의 성탄이 오늘 저와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일까요? 이미 우리는 그 성탄을 축복으로 받았어요. 그러면은 성탄의 이 축복을 믿음으로 받았더라면은 내 안에 계신 주의 성령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시고, 재림주로 오신다고 말씀하시고, 우리 주님 부활 성천하시고 성령을 보내주시면서 요한복음 14장에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고 나 있는 곳에 너희를 데리러 온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럼 우리 재림신앙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내게 기회, 내게 주어진 시간, 여건들을 가지고 세월을 아끼는 삶, 정말 신앙이고, 이 신앙이 오늘 세상을 거슬러 올라가는 천국을, 영원한 천국을 누리는 믿음의 복된 삶을 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인생 그리 길지 않아요. 우리 인생 그리 길지 않아요. 그래서 성경은 인생을 손바닥만 하다 한 뼘 인생이다, 입김과 같다, 나그네 인생이다, 잠시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와 같다, 들의 풀과 같고 그 영광은 풀의 꽃과 같다, 인생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다. 어떤 것도 길다고 말하지 않아요. 짧은 인생길, 짧은 인생길 가운데 우리 주님이 내 인생의 배에 오르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우리 주님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실 때에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준비하는, 초림 주님을 기다렸던 구약 성경에 나오는, 구약 성경에 초림 주님이 오신다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이 신약 성경에는 오셨고 우리 주님 부활 승천하시고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시는, 우리는 다시 오실 주님을, 오신 주님을 찬양하며 오신 주님을 인하여서 성탄의 축하, 축복 함께 누리며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는 성탄의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16장에서는 나사로와 거지 나사로 부자 얘기를 하시고 17장에는 종말에 대한 얘기를 쭉 말씀을 하셨어요. 그리고 18장 1절에는 1절부터 7절까지는 갑자기 난데없이 기도 얘기를 하셔요. 1절 봅시다. 1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 항상 기도해라, 낙심하지 마라. 이는 우리가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지 마라, 낙심하, 기도와 낙심은요 정반대입니다. 반비례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낙심하지 않습니다.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낙심할 일들이 천지로 깔려 있고요, 기도하면은 천지로, 남들은 천지로 깔렸다고 말하는 그것이 절대로 그에게는 나는 콧물을 안 흘리는데 절대로 여러분 평안하지 못할 거예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낙심할 일이 눈에 깔려 있습니다. 보이는 것이 한숨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비유로 뭘 말씀하셨어요? 누가 말했어요? 성경 처음 보신 얘기인가? 불의한 재판관과 과부 얘기가 나와요. 불의한 재판관에 닉네임을 붙은 이 사람은 돈밖에 몰라, 자기밖에 몰라, 친구도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아. 그런데 2절부터 나오는 말씀 속에 5절까지 뭘 말씀합니까? 이 청산가부가, 이 과부가 밤낮 주야도 내 원한을 풀어주소서, 내 원한을, 귀찮아서 내가 벗이라도 나가지 않지만 귀찮아서라도 내가 저 원한을 풀어줘야겠다. 그러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이 6절 7절에 봅시다. 주께서 또 이러시되 불의한 재판장이 말한 것을 들으라.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러짓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이 얘기는 기도 얘기예요. 근데 이 기도를 어느 타이밍에 말씀하시는가를 알아야 돼. 어느 타임을 초점을, 어느 타이밍, 어느 때를 기준을 두고 너 낙심하지 마라, 항상 깨어있어 기도해. 불의한 재판관과 이 한많은 과부의 얘기를 하시면서 그 불의한 재판관도 들어줬는데 하물며 하늘 아버지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느냐? 18절, 미안합니다, 8절.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언제 타이밍? 그러나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어떤 믿음 말입니까? 신앙생활은, 세상은 막 급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시대를 살아내면서, 저는 60년대생이니까 제가 어릴 때는 검정 고무신, 검정 고무신 그거 참 재밌잖아요, 여러분. 여름철 되면 발이 쭉쭉, 발이 시커멓게 되고, 그러면 가다가 학교 갔다 오다가 서가지고 고무신 뒤집기, 딱지치기도 하고, 고무신 거꾸로 집어 넣어가지고 차도 만들어가지고 자동차 놀이도 하고, 또 책보따리 둘둘 말아가지고 어깨에 메고 다니고, 이런 최고의 가난한 나라였던 우리나라.
근데 지금은요, 최고의 문화, 시설, 최고의 시스템 속에 살고 있는 우리나라, 세계 어떤 나라도 우리나라만큼 좋은 환경, 시스템 속에 사는 나라가 없습니다. IT 최고 아닙니까? 그런데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은, 여러분 신앙생활은 AI로 안 됩니다. 기도 무릎 꿇어야 합니다. 내 목소리로 찬양하셔야 합니다. 내 입술로, 물론 뭐 복음 전하는 것은 여러 가지로 복음을 전할 수 있지만 내 마음 속에 성령이 이끌어 주셔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기계가 메시지 보내서 아니 됩니다. 오늘 저와 우리의 삶 속에 재림신앙은 어떤 것일까? 자, 오늘 우리 주님은 말씀합니다.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이 말씀은 지금을 우리는 마지막 때라고 말합니다. 숙제, 누가복음 17장, 마태복음 24장, 25장 읽어보면은 그날의 징조가 지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종말의 세상에 핍박과 환난이 닥쳐올 때에 믿는 자들이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비결은 결코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말고 끈질기게 기도로 응답받는 삶을 사는 것밖에 없다. 그거 외에는 어떤 것으로도 마지막 때를 승리할 수 없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갈수록 세상의 모든 것이 양극화되어 가는 게 보입니다. 경제를 보면 그래요. 빈익빈, 부익부. 옛날에는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큰 부자여도 뭐 동네 안에 최부자네 집이 고래등 같고 땅이 많고 또 뭐 그 모섬들이 있고 뭐 이런 차원이지, 뭐 세계의 최고다, 그 나라의 최고다, 뭐 이런 그런 부자들은 동네에 소문날 정도죠. 근데 산업화를 이루면서 갑자기 막 세계의 부자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더더욱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 더 심화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50년 전에는 서울에서, 이 통계 나온 겁니다. 50년 전에는 서울에서 집을 살려면 7년 동안 돈 모으면 서울에 집 살 수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지난해 2020여 년도에 나온 통계, 서울에 집을 살려면 36년 동안 두 부부가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다 모아서 36년 동안 모은 돈으로 집을 살 수 있을까 말까 하는 게 서울이래요. 아니, 월급은 곱으로 몇 배로 많아졌거든요. 3배, 4배 많아졌어요. 어제 뉴스에 나온 것입니다. 신문에 미국 경제잡지 포버스의 세계 부자 순위 5번째인 저커버그, 메타 최고 경영자가 지구 종말에도 살아남을 수 있는 지하 벙커 도시를 만들고 2014년부터 미국 영안에 있는 하와이에 상암 경기장보다 3분의 2 정도 되는 어마어마한 지하에 핵폭탄이 터져도 지구의 종말이 와도 살아남을 수 있는, 나는 그걸 보면 이거 참, 이 또라이도 아니고 이게 뭐지? 아, 미안해요 이런 말을 해서. 그런 복합 단지를 지금 하와이에 만들고 있어요. 뭔 얘기입니까? 돈 많은 사람들은 이상한 몽상에 젖어가지고 자기들끼리만 살아보겠다고 말하는데 반성경적입니다. 그래서 순복음 춘중교회 성도님들은 가지면은 자꾸 나누고 싶다는 아멘 크게 해요. 아멘이 한여름이 미끄럼처럼 늘어지고 있어요. 다시 한 번만. 가지면 자꾸 나누고 싶어요. 믿죠? 내가 믿어야 되는구나. 참, 여러분이 믿는 게 아니고. 그렇죠? 그런 거예요. 예. 몇몇 사람들의 세계가, 몇몇 사람들이 뭐 가난한 나라를 가봐도 그래요. 필리핀을 가도, 태국을 가도, 캄보디아를 가도 부자들은 세계적인 그 나라 백성들은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북한은 뭐 정원이 동청은 말할 것도 없고. 옛날에는 30%의 사람이 세계의 부를 독점했다면 산업혁명 이후에는 5%의 사람들이 세계의 부를 독점하고 있어요. 지금은 1%, 2%가 세계의 부를 다 가지고 있어요.
AI가 본격적으로 로봇이 등장하면서 실업률이 엄청 많아지고 있습니다. 세상은 점점 더 빈익빈 부익부로 양극화되어 가고 있는데, 저는 이걸 말씀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신앙 말입니다. 믿음, 교회 말입니다. 우리 교회도 정신 차려야 돼요. 자, 교회 빈익빈 부익부를 한번 제가 짧게 말씀드릴게. 한번 참고 삼아 한번 들어보세요. 잘못하면 이건 누가 될 수 있어요. 제가 친한 우리 형님 같은 목사님이 미국에 계시다가 하남으로 담임 목사로 오셔서 교회를 새로 지었어요. 1200평 땅에 살 때 평당 1000만 원이었는데 몇 년 안 됐는데 지금 땅값이 3000만 원 됐어요. 몇 개월 안 됐는데, 몇 년인가? 몇 년 안 됐는데 2, 3년 됐네요. 3배로 올랐어요. 350억을 들여서 우리 예배당보다 꼭 2배 되는 예배당 2층으로 극장식으로 건축을 했어요. 와, 멋있더라고. 근데 그 교회는 예배에 필요한, 정말 예배에 필요한 그런 부분으로 참 잘 멋있게 지었어요. 근데 몇 년 전에, 절대로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들으세요. 몇 년 전에 서울의 강남에 있는 모 교회를 결혼식을 갔다가 출입문을 못 찾아가지고 같이 갔던 분들이, 여러분이 갔는데 헤맸어. 출입문 앞에 딱 들어갔다가 더 기가 막힌 거는 휴대폰을 어떻게 들고 들어가. 휴대폰을 놔놓으래. 휴대폰 소독을 하는 거야. 물건은 여기 놓고 휴대폰은 여기 놓고 사람은 이쪽으로 들어가고, 또 들어가고 난 다음에 그 안에서 또 못 찾아. 화장실이 어디 갖다 붙었는지도 몰라. 뭐 우리 교회도 화장실 처음 오는 사람은 잘 몰라요. 그 동네에서 물난리 났을 때 반지하에 사람들이 잘못됐어요. 주님께서 한국 교회를 기뻐하실까요? 지금 강남에 있는 모 교회들이 막 그런 어마어마한 상상도 할 수 없는 수천억을 들이면서 예배당을 짓고 있어요. 좋아요. 그 짓는 걸 나쁘다고 얘기하고 그 얘기하는 게 아니고 우리 성도들의 신앙관, 마음가짐 말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오늘 성경책 다 가지고 오셨어요? 예배 올 때? 안 가져오신 분은 불법. 그래도 예배는 드릴 수, 우리 교회는 성경책 안 가져와도 예배 드리는데 아무 주장 없습니다. 찬양 다 올려주죠, 말씀 다 올려주죠. 그런데 이 성경책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큰 역할을 하는지 아세요? 성경책을 가슴팍에 딱 끼는 순간 내 마음가짐이 달라지고, 내 걸음걸이가 달라지고. 여러분 성경책 끼고 무단 횡단을 할 수 있어요? 성경책 끼고 IC하고 욕할 수 있어요? IC가 뭔지 잘 모르죠? 춘천 IC.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옛날에는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시골에 교회 다니면 참 수줍고 이제 약간 그런 때였습니다. 지금은 뭐 그렇지 않잖아요. 그때는 보면 이 성경책을 각대 봉투에 넣어가지고 다니는 분들도 있어요. 그렇지 않아? 여기 다수에서 광명 찾읍시다. 근데 여러분 성경책 왜 안 가지고 다니세요? 휴대폰에 다 있으니 괜찮아요. 그렇게 신앙생활 하세요. 상관없어요. 그렇지만 여러분 성경책을 가슴팍에 끼고 다니는 거하고 빈손으로 털레 예배 와가지고 미꾸라지처럼 왔다고 슬그머니 빠져나가는 건 분명히 여러분 예배 드리는 마음 중심도 자체도 다를 겁니다. 자, 여러분, 왜 사람들이 교회가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날까요? 이겁니다. 편안하게 신앙생활하겠다. 좀 더 좋은 환경 속에서, 좀 더 좋은 시스템 속에서. 제가요, 코로나 오면서 우리 교회 주보를, 예전에 주보 매주마다 주보값이 거의 100만 원 정도 나갔던 것 같습니다. 코로나 오면서 주보를 그냥 A4를 접어가지고 복사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코로나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주보를 전도지로 쓰려고 생각하고 좀 만들어 보려 했더니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 주보가 너무 좋다는 거야. 소박해서 좋다는 거야. 그래서 난 주보 못 받고 이제. 아니, 성도님이 좋다는데 목사가 아무리 좋으면 뭐합니까?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가 주보가 소박해서 좋고, 사실 그렇잖아요. 매주마다 이 주보 용지가 주보를 만들어서 인쇄해서, 물론 전도지로 쓰는 거 그걸 누가 아까워하겠어요. 그렇지만 우리 교회가 이제
나와 우리만을 위한 어떤 시스템, 프로그램, 어떨 때는요, 지금 이래 교회들 다니다 보면 우리가 화면이 너무 작아요. 웬만한 교회 가면은요, 화면이 이거보다 한 3배가 돼가지고 메인 화면이 있고 옆에는 자료 올려주고 옆에는 말씀 올려주고, 우리 교회 정도 되면 얼마든지 그렇게 합니다. 이제 교회도 신앙생활을 편하게 하려고 자꾸 큰 교회로 몰립니다.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누가 누군지도 몰라요. 미안해요, 저도 성도님들 이름 다 못 외워요. 이름은 그냥 누가 누군지도 잘 몰라요. 그냥 남성은 형제님, 여성은 자매님, 권사님도 자매님, 장로님도 형제님. 하물며 여러분 그 안에서 신앙생활이 어떻게 연결어가며 교제하며 성장하고 성숙하고 있을 수 있을까? 더 중요한 건 마음가짐입니다. 나는 편한 교회 가고 싶어. 나는 잔소리 듣지 않고 나를 아무도 모르는, 그래서 등록하지 않는 교인들도 너무 많아요. 큰 교회는 우리 교회만 해도 막 교역자들, 우리 평교구장님들 쌍부를 켜고 처음 오는 분이 쫓아가 쪼르륵 어디서 오셨습니까? 막 물어보고 막 난리를 뜹니다. 그냥. 그러니까 매주마다 요즘 새가족 수료하는 분들, 오늘 일부에만 새가족 수료가 6명인가 그렇게 됐어요. 자,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전도 안 하면 스스로 찾아오는 분들은 거의 없습니다. 근데 서울에는 아파트 단지 안에 교회를 잘 지어 놓으니까 얼마 전에, 한 달 전에 1,000 몇백 명 나오던 교회가 2,000 몇백 명으로 늘어났어요. 물론 담임 목사님 메시지가 엄청 좋습니다. 이게 소문난 거예요. 저는 그 교회가 곧 10,000명 성도가 되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 그 목사님이 참 훌륭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세상이 빈익빈 부익부로 가는 것처럼 교회 시스템도 빈익빈 부익부로 간다면 문제는 이겁니다. 그 속에 영성이 있냐는 것이죠. 여기 계시는 어르신들이, 그만할까요? 이렇게 짜증나세요? 어르신들이 신앙생활 할 때는요, 예를 들어 제가 80년대 신앙생활 시작이거든요. 그때만 해도 저희 장모님이 신학교 가고, 제가 장모님이 몇 년 전에 돌아가셨는데 돌아가실 때까지 거의 평균 하루에 8시간씩 저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이분에게 있어서 1시간 기도는 눈 감다가 뜨면 1시간입니다. 그런 기도도 안 해요. 1시간. 그런데 우리 좀 정직합시다. 오늘 주님 말씀하신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나, 어떤 환경의 삶의 크고 작은 일들 기도로 응답받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보겠냐,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루에 1시간 기도하십니까? 우리 1시간 기도합시다. 1시 동안도 껴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도록 껴있어 기도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다면, 오늘 여러분의 삶의 문제는, 여러분의 문제가 이게 문제예요. 기도하지 않는 게 문제예요. 화면이 그렇게 기어 들어가가지고 기도하겠어요? 그러면서 문제를 끌어안고 온 사람을 쫓아다니고 병원을 쫓아다니고 이 사람 저 사람을 쫓아다니는데, 여러분 그 사람들이 해결해 줄 수 있는 것 같으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허락하지 않았어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은 얼마든지 쉽게 할 수 있어요. 왜 허락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마지막 때에 우리 주님 인자가 오실 때,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믿음을 보겠느냐, 환경 사람 형편 붙잡지 않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 보겠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마지막 때 기도해야 됩니다. 이제는 교역자들 수급할 수도 없어요. 신학을 졸업하는 친구들은 이렇게 말해요. 교회는 많은데 갈 데가 없대. 담임 목사인 저는 졸업하는 신학생은 많은데 쓸 사람이 없어. 왜요? 제가 신학교 갈 때만 해도 매주 화요일 날은 밤을 채워서 철야했습니다. 삼각산을 가든지 아니면은 한양의 은혜와 진리교회 가든지 철야했습니다. 오죽했으면 조영목 목사님이
그 기도를 꼭 그렇게 밤을 새워서 그렇게 소리를 지르면 해야 되냐고. 여기 계시는 어르신들이 기도할 때는요, 산들 바람만 불면은 가서 금식하고, 뭐 하늘산 기도원이다, 강남 기도원이다, 오살리 기도원이다, 저도 오살리 기도원에 토굴 속에 들어갔다가 미끈미끈한 거 콧물 눈물 그 미끈 자빠질 뻔하면은 여기가 은혜가 있는 곳이라고 그거 닦아내고, 오히려 그곳에서 요즘은 콧물이 있으면은 다시는 그 기도는 안 갈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이게 시대가 이렇게 바뀐 거예요. 변한 거예요. 어쨌든 중요한 거는 종말할 때는 끈질기게 기도하는 자만이 우리 주님 앞에 설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착각하면 돼요. 나 예수 믿습니다. 예, 예수 믿는데 당신의 사는 삶이, 지금 내가 한 예화를 들려드릴 테니까, 당신의 사는 삶이 우리 주님 재림하실 때 당신 아는 척을 안 하신단 말이에요. 자, 보세요. 휴거라는 책이 있습니다. 어니스트 앵글이라는 분이 지은 책인데요, 유재덕 씨가 번역하셨어요. 이 책은 휴거에 관한 소설책입니다. 소설책. 성경의 근거, 요한계시록의 근거에서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책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요. 휴거가 일어나기 전의 이야기와 휴거가 일어난 후의 이야기와 그리고 환란의 시대의 이야기. 여러분, 휴거와 재림은 분명히 다른 겁니다. 그냥 같이 봐도 상관은 없지만, 재림은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이 재림이고, 그리고 우리 주님 휴거 때는 우리가 공중 신랑 대신 우리 주님과 신부된 교회가 혼인잔치는 이게 휴거예요. 들림받아 올라가는 거예요. 성경 말씀의 근거에서 이야기를 소개하고 있고, 등장하는 인물들의 심리도 보면 현실감이 있어서 지금의 많은 도전을 주는 책입니다. 저는 이 책을 이렇게 다 보지는 않았어요. 보다가 야, 지금 휴가 일어나면 나 어떡하지? 휴거를 전제하고 쓴 소설이니까 좀 여러분 주위에서 볼 소설이지만, 거기에 보면 극단적인 교회가 두 교회가 나옵니다. 한번 잘 들어봐요. 여러분은 어떤 교회인지. 주인공은 어머니가 이 아들 예수 믿게 하려고 그렇게 기도하고 열심히 어머니가, 근데 주인공은 결국 예수를 믿지 않아요. 그런데 어머니가 다니는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극단적이라고, 극성맞다고 손가락질 당하는 거예요. 밤을 새워서 기도하고 아주 세상이 시끄럽다고, 매일 모여 기도하고 요란하다고, 극성맞은 교회라고 이렇게 소문이 났어요. 그런데 맞은편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이 교회는 일주일에 딱 한 번만 모이는 거야. 그러니까 왜 한 번만 모이나 봤더니 사람들의 편리 위주, 사람들을 편하게 하게 해주기 위해서. 여러분, 전에 이거 보다가 어제 진짜 놀랄 일이 있었습니다. 성탄절이 언제죠? 며칠 날이죠? 어제 성탄절 예배를 드리더라고. 아니, 예수님이 성탄은 12월 25일이 아니에요. 언제인지 정확하게 몰라요. 그렇지만 12월 25일로 성탄절로 잡았으면 그게 맞는 거죠. 그런데 어제, 그리고 더 기가 막히는 오늘은 영상으로 집에서 예배를 드리라고 그러더라고. 오늘은 손님들을 위한 예배, 내일은 누구를 위한 예배 하면서, 여러분 이 3일 동안, 야, 저기는 공간이 없어서 저렇게 예배를 드리는데 텅텅 비어있는 공간이 있고 사람이 있는 그 교회들은 어떡하냐. 이게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그런데 그들이 사람의 구미에 맞도록 예배하고 문화 행사하고 이렇게 했을 때에, 지금 오늘 이 책에 나오는 교회와 다를 게 뭐가 있냐는 거죠. 이 교회는 보니까 사람 편리 위주로 세속적인 교회가 되었어요. 흥청망청하고 툭 하면은 야외 놀러가고, 야외 놀러가서 처음에는 찬송으로 시작했다 술판을 벌리고 싸움 지리나 하고. 이거 내가 만든 거예요. 두 개가 대비되죠. 주인공은 그토록 어머니가 기도를 하고 전도를 고집을 부리고 안 믿습니다. 문제는 어느 날 주님이 오셨어요. 주님이 재림하셨어요. 어머니가 평소에 했던 이야기가 현실이 됐습니다. 어머니가 아들에게 깨어 있어야 된다잉, 너 이러다 큰일 난다잉, 어느 날 내가 없어지거든 주님이 오신 줄 알아라. 그런데 어느 날 어머니가 없어졌어. 그래서 아들이 어머니 교회로 달려가는데 대혼란이 왔어요. 달리던 자동차가 막 뒤집혀요. 기차가 가다가 탈선을 해버렸어요. 배에 항해하던 배가 뒤집혔어요. 왠지 압니까? 운전하던 분이 휴거되어 버렸어요. 기차의 기관사가
휴거가 돼버렸어요. 항해사가 휴거 돼버렸어요. 그래서 어머니 교회를 가보니까 사람들이 아무도, 그때 기도하고 있어야 될 그 교회 안에 사람들이 아무도 없는 거야. 이상하다. 그래서 맞은편 교회로 가니까 여전히 맞은편 교회도 사람이 아무도 없어. 근데 아무도 없는 이유가 달라. 어머니 교회는 다 휴거되어 버렸는데 그 앞에 사람이 아무도 없는 교회는 여전히 들로 산으로 여행 가버리고 아무도 없어. 그래서 두 목사님 집을 찾아가니까 어머니 교회 목사님은 안 계셔. 맞은편 교회 목사님 댁에 가니까 문을 두드리고 목사님이 주무시다가 잠옷 바람으로 나와서 인사하네. 결국은 그 목사님도 천국 못 갔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소설입니다. 그러나 소설로 읽으면 안 됩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에 근거한 사실처럼 만들어진 소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17절에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님의 뜻을 깨닫는 것이 지혜롭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8절 21절에는 18절부터 21절에 세 가지 말합니다. 술 취하지 마라, 세상에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두 번째는 서로 관계 속에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서로 화답하고, 세 번째는요, 감사하는 자가 되라. 할렐루야.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고. 아멘. 자, 마지막 여 하나 들고 마칠게요.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은 성령 충만한 자입니다. 제가 설교 준비하면 많이 갈등했던 것이 내일이 성탄절인데 성탄 설교를 해야 되는데 오늘 본문이 순서가 이거예요. 근데 성령님이 지혜를 주시더라. 이 말씀이 바로 성탄 설교야.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성탄을 맞이했던 것처럼 누가? 오늘 제가 지금 시므온이라는 할배하고 안나라는 할매 얘기할 거예요. 그처럼 교우들이 지금 다시 오실 재림 주님을 그런 마음으로 준비하면은 이게 성탄 설교 최고의 성탄 설교다. 자, 봅시다. 우리 금주의 요절 말씀에 올려놨습니다. 누가복음 2장 25절 봅시다.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자, 시므온의 닉네임 여러 가지로 말하고 있습니다. 의로운 사람이다, 경건한 사람이다. 그 백성들을 죄 가운데에 식민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위로해 주실 구원자 메시아를, 예언하신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그리고 성령님의 존재를 믿고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성령님의 지배를 받는 믿음의 사람이다. 그래서 그는 예수님의 육신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가 성전에 이제 예수님이 탄생하고 8일 만에 결례 의식으로 행하러 왔을 때에 성전에서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날은 어린 아이들이 많잖아요. 성령님이 이끄심을 받아서 가서 예수님의 부모 요셉과 마리아 앞에 갔을 때에 오늘 메시아가 성전에 오실 것이다. 그래 망설임 없이 그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성전에 갔다가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인생 최고의 날을 맞은 거죠. 구약 성경에 나온 모든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이 메시아를 갈망했지 않습니까? 근데 메시아를, 아기 예수를 만났어요. 시몬은 그 아버지 요셉에게 부탁합니다. 아이를 자세히 보고 싶다고, 아이를 안아보고 싶다고. 그리고 처음 보는 할아버지 시몬에게 아이를 넘겨줍니다. 시몬 할아버지는 이 아이를 안고 축복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부모에게 몇 마디 당부를 합니다. 안나 할머니 볼까요? 안나 할머니는 36절부터 39절요. 다 같이요. 또 아셀 지파 바누엘의 딸 안나라 하는 선지자가 있어 나이가 매우 많았더라. 그가 결혼한 후 7해 동안 남편과 함께 살다가 과부가 되고 84세가 되었더라. 이 사람이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주야로 금식하며 기도함으로 섬기더니 마침 이때에 나와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루살렘의 속량을 바라는 모든 사람에게 그에 대하여 말하니라. 주의 율법을 따라 모든 일을 마치고 갈릴리로 돌아가 본 동네 나사렛에 이르니라. 자, 안나 할머니 닉네임, 그는 이스라엘 12지파 중에 8번째 아셀 지파 사람입니다. 아셀 지파는 기쁨 행복이라는 얘기고요. 그는 선지자였다. 몇 살에 결혼했는지는 모르지만 결혼하고 7년 만에 남편이 죽고, 자,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헷갈리면 안 돼요. 그 당시엔 대개 보면 14살에 결혼했습니다. 결혼해서 7년, 그럼 이제 21살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에 84세로 나와 있습니다. 이 얘기를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14살에 결혼하고 7년 동안 살다가 84년 동안 가부되었다, 이렇게 말하는 분도 있고요. 지금 현재 나이가 84세다. 어떻든 14살에 결혼해서 7년 동안, 그럼 21살에 84세가 되었으면 105세이든지 아니면 84세든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그분은 성전에서 금식하며 철야하고 기도하며 메시아를 기다렸던 사람. 자, 오늘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해봐요. 의인, 경건. 다시 크게. 의인, 경건, 성전 중심, 기도 중심, 금식. 이게 같은 단어예요.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자, 그럼 두 가지만 봅시다. 의인과 경건. 의인의 히브리어 말은 체덱입니다. 체덱. 이 체덱은 원래 의미는 공동체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사람. 자, 그러면 여러분, 필리핀 부익부 교회 생활 속에서 의인이 될 수 있을까요? 교인은 될 수 있지만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그는 절대로 들림받지 못합니다. 지금 성경의 얘기예요. 의인의 삶은 예수 믿고 구원 얻어서 의인 이렇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의인의 중심은 예수 믿고 구원 얻은 주의 백성들이 모여서, 교회라는 이름으로 모여서 공동체 속에서 자신의 역할을 잘 감당하는 사람, 이게 의인이래요. 그리고 경건, 같은 얘기입니다. 경건도 공동체 속에서의 경건을 말합니다. 시몬과 안나가 이 조건에 합격할 수 있었던 것은 그들은 재림신앙, 우리로 말하면 재림신앙, 의인으로 경건한 삶. 황정사람, 그 당시 이스라엘 나라는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성경대로 믿었습니다. 우리도 그리하셔야 합니다. 말씀 마칩니다. 오늘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날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내 눈에 보이는 겨울이 아니라, 환경으로 보이는 겨울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 나는 의인이라는 이 삶을 가지고 지금 날마다 우리는 봄을 맞는 최고의 날을 맞이할 때에 이 마음으로 받은 응답을 눈으로, 오늘 시몬과 안나가 초림 예수님을 보았던 것처럼 우리 주님 예수님을 공중 들림 받을 때 만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안 여러분 안에 오늘이 최고의 날 되십시오. 이 축복이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세상 흔들리고 찬양합시다.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세상 흔들리고 사람들 변하여, 세상이 아닌 나는 주만 섬기겠다고 고백하시는 주를 섬긴다. 왜요? 주님의 변하지 않는 영원하신 사랑이 오늘 저와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신뢰합니다. 신뢰하는 것이 뭘까요? 주만 믿고 주만 의지하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우리 오직 믿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오직 믿음으로 내가 살리라 고백합시다. 다같이 말씀을 생각하며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